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여름에 백내장 수술을 했죠. 이게 백내장은 이제 그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노안이죠, 노안. 이제 이 수정체는 어떤 만안경이나 카메라의 그 렌즈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 렌즈가, 그러니까 수정체가 이제 뿌옇게 되면, 혼탁해지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보여지는 상이 이제 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은 그 수정체를 이제 인공 수정체로 교환하는 수술입니다. 의술이 발달되니까 그러한 수술도 행해지죠. 근데 이제 원래 여러분 만원경이나 카메라에서는 그 거리에 따라 그 두 개의 렌즈의 간격이 조절되죠. 그 조절을 해서 거리에 따라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원래 이 수정체는요, 자연 수정체는 그 초점을 이 수정체가 자동으로 맞춥니다. 먼 거리를 볼 때는 그 수정체가 얇게 됩니다. 얇게 조절이 돼서 그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굴절이 돼서 눈의 망막에 정확히 맞히도록 조절이 되고, 가까운 곳을 볼 땐 그 수정체가 이렇게 굵어져서 그 굴절된 빛이 역시 가까운 것도 망막에 정확히 맺히도록 그 역할을 하죠. 수정체가 자동으로 그걸 조절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인공수정체, 이 백내장 수술은 10년, 2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수정체를 갈아 끼는데, 인공수정체는 원래 두께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를 먼 거리만 볼 수 있도록 된 그 수정체를 넣죠. 그래서 먼 곳에만 이 상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기 때문에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또 안경을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년 전 이후로부터는 이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 다초점 렌즈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회절 현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나 이 다초점 렌즈를 통해서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경을 이제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초점 렌즈를 끼게 되면. 네,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가까운 곳에서 오는 빛과 또 먼 곳에서 오는 빛을 이 다초점 렌즈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취하기 때문인지 이게 항상 좀 뿌옇게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백내장을 치료하면서 시력까지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이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백내장 수술을 다초점 렌즈로
합니다. 예. 사실 예. 몇 년 전에 그 붐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 원래 그 사용되었던 단초점 렌즈는 수십만 원이면 예, 그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다초점 렌즈는 예, 가까운 곳, 먼 곳도 볼 수 있는 이 다초점 렌즈는 비싸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 가격이 예,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 백내장 수술하면서 예, 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비용 때문에 보험에 문제가 생긴 그 기사가 지금 다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초점 렌즈가 참, 예, 어떤 기술의 발달로 사용되는 게 참 놀랍죠. 예, 이런 아주 편리한, 아주 유용한 렌즈가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수술하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좀 불편해요. 항상 뿌옇게 보인다. 좀 그리고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원래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연 수정체, 그죠? 그것은 예, 자동으로 예, 의식하지 않아도 조절이 돼서 초점이 맞추고, 그죠? 그 다음에 예, 선명한 그런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사용하던 눈의 그 인공 수정체는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다초점 렌즈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죠? 기술 개발로 좋은 것으로 개발이 됐지만, 그것에 비해서 원래 자연 그 수정체는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자연 수정체에 가까운 그런 렌즈를 정말 개발한다면 그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예, 아마 뭐 수천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겁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라는 조직의 수정체만 보더라도, 예, 참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 인체, 우리 신체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능을. 수정체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이라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 그 자체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여러분 그 빛을 받아서 망막에 맞춰 그 막막의 시신경이 그것을 감지해서 우리 뇌로 보내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놀라운 기능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눈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눈이라는 그 자체. 우리가 사실 눈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현대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그렇죠? 그걸 만들 수는 없죠. 비슷하게도 인공적으로. 아마 여러분 가격으로 따지면 수억
뭐 이상이 될 겁니다.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가격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신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그냥 함부로 우리 신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눈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부분이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그러한 작용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보더라도 놀랍지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생명이 태어나고 는지는 신비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포가 분화하고 그러면서 각 신체가 형성해 가는가. 엄마의 그쵸? 그 뱃속에서 신비죠. 신비.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에 다 계획이 되고 조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신비죠. 현대 유전공학의 발달로 여러분 그 신비를 조금씩 알아가죠. 조금씩 알아가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생명의 탄생과 그 발달에 대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39편 13절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이라고 했는데 원더풀하다는 것,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그 계획과 능력이 경이롭다 이거지요. 15절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은밀한 데, 땅의 깊은 곳은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렇죠?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감히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 영역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고 뭐 자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창조자의 솜씨라는 겁니다. 계획과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창조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생명이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뼈를 이루는 세포,
그리고 또 살을 이루는, 근육을 이루는 세포, 또 우리 혈액을 이루는 세포가 다릅니다. 근데 그 세포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작지만 각 세포는 그 종류대로 특징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 과학자들은 그 하나의 그 작은 세포는 마치 거대한 도시와 같이 여러 물질들이 출입을 하고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세포.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성인 한 사람의 신체는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30조 개. 이게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약 40조 개의 박테리아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자세히 볼 때, 미시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의 세포가 거대한 도시와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인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주와도 같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죠? 예. 예. 여러분, 우주와 많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의 이 몸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은 놀랍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7절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근데 여기서 보배롭다는 것은 무겁다, 생각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 측량할 수 없다 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 수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시편 33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6째 날 모든 생물을, 동물을 다 지은 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 뭡니까? 바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또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런 피조물은 인간뿐이다 이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안 놀랍습니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인간은 위대하죠. 정말 수많은 것들을 고안하고 또 발명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도,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뭐 자동차가 얼마나 편합니까? 유익한 도구입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로 인해서 또 그 교통사고로 인해 사실 많은 생명이 정말 죽죠, 한 해에. 근데 여러분, 자동차의 책임을 묻진 않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 어떤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 그 기계에 여러분 책임을 묻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것은, 모든 기계는, 모든 만물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이기에 모든 책임은 그것을 만든 인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독립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사실은 창조자의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창조자.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이세돌 프로 기사의 대국이 있었죠. 전 세계의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바둑에서, 그렇죠? 이 알파고는 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파고는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딥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바둑에서 시작은 이렇다, 이런 경우는 이렇다, 이런 정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 알파고로 인해서 그 정석의 틀이 깨져버렸습니다. 좀 충격이었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 인공지능은 근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에 있어서 핵심 기술입니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죠?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배우는,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공상 영화를 사실 잘 봅니다. 좀 보는데,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SF 영화에서 로봇의 반란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보통 인간이 만든 그런 이제 미래의 로봇은,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에게 결코 반항하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에서 드디어 로봇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인간을 배반을 하고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제 설정을 가지고 SF 영화가 진행되는 것들이 몇몇 있죠. 예. 여러분 과연 이제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로봇이 만들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건 참 관심이죠. 관심. 과연 인간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봇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로봇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 과연 그런 시대가 있을까요? 이미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도를 하죠. 그렇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로봇을 만드는 인류의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산업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그게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제 창조자가 되려는 시도죠. 창조자. 독립된 책임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시도. 창조자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늘이 되고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그러한 인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이 상징하는 것이 인간이 하늘이 되려는, 그렇죠? 인간이 창조자의 위치에 서려는 그러한 시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해,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자, 성과 대를 쌓아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죠?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하늘이 되겠다는, 그렇죠? 하늘에 이르겠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치는 창조자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보고 또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보고 이 창조자가 얼마나 놀랍고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신비한, 경이로운 것인가 라고 우리는 놀라워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인간의 그 능력이 아무리 놀라워도 창조 세계의 일부분,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분을 사실은 발견하고 흉내낼 뿐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의 그 인공지능은 인간의 그 신경계를, 뉴런이라는 신경계를 모방하여 그 인공지능을 구현한다고 하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자를 인정하고 창조의 영역을 인정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는 그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인정하고 경외할 때, 그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렇죠?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